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4. 성령의 함께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과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내가 받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저 성령이 함께하신다고 잠정적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도 그런 위주였다. 특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되어 있다. 너희는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졌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이란 개인이 아닌 복수가 강조되고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거란 생각도 들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라는 구절에도 너희라는 복수 형태가 강조된다. 로마서 8장 14절은 어떠한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도 그들이란 복수가 등장한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는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성경에는 개인의 성령보다는 우리가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강조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여기서도 역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며 너희를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여러 곳 찾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나보다는 너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 나를 등한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없는 너희는 있을 수 없고 너희 안에는 나라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성경이 편지 형식을 빌렸고 여기서 너희라는 개념은 어떤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각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읽어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너희나 우리가 언급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 죄인이 나와 동떨어진 피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함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세상 죄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참다운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너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는 나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줄 때 참다운 믿음에 들어서게 된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여 각각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사도 바울도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라고 기도했다. 여기서도 주께서 어떻게 내 개인의 심령에 함께 계실 수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와 내 심령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새롭게 되살아나는데 그 영과 성령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마음과 육체는 본래 가졌던 것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이는 마치 성막 중에서 지성소라는 거룩한 곳이 성전 가장 안쪽에 존재하듯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영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개인에게 성령 자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혹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먼 아프리카 땅에 홀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 계실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꼭 너희라는 단체가 있어야만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면 거의 모든 생활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단체적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힘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더 큰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은 더욱 두드러지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하고 몸 전체가 움직이는 능력의 차이라고나 할까. 성령님은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적 성령 임재를 배제하거나 성령이 함께하심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임을 하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늘 함께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모임과 떨어지게 되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 그저 옛사람이 되고 마는 것인가? 이는 마치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만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모여 있을 때든지 어느 때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나 교제를 가졌을 때 그 안에서 더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삶이 무척 중요하다. 혼자 있을 때는 내 이주로 삶을 꾸려나가다가 교회에 나갈 때만 정신 차리고 성도가 된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 언제 어느 곳이든지 내주하시는 성령을 항상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인식은 곧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난다. 성령을 항상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서 이는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성경은 제시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과 통한다. 내 안에 성령님을 실망시키거나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일은 혼자 있을 때 특히 지켜야 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든 나 이주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 당연히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바탕이 되어야 함께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나와 같은 한 성령을 받은 형제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역시 소중하다는 뜻이다. 이는 거룩한 성령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라는 무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풍성히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물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바깥마당이며 둘째는 성소요 셋째는 지성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전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계셨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도 역시 지성소에 있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가장 깊숙한 영의 자리, 즉 영과 마음과 육체로 신체를 나눈다면 심령 한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 함께 연합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 영성의 가장 깊숙한 영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 이는 마치 귀중한 보물을 지닌 것과 같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다. 우리가 내 안에 귀중한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 가치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그리스도의 보화인 성령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아니 가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18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라고 기도했다. 아주 어렸을 적 나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 손을 놓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나 혼자였다. 갑자기 나는 버려진 느낌을 받았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 이곳저곳 방황하다 더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나는 갈 데가 없어 엄마를 불러댔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순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죄가 중요한가? 자녀라는 아들이 중요한가? 내가 비록 길을 잃었다 해도 자기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통해 항상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는 비록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기약하셨다.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시어 나는 길을 잃을 외톨이가 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어 수시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나는 그 안에서 호흡을 한다. 그 생명의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대변한다. 그리고 온갖 죄와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대신한다.
나는 하나님을 혹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